잘했는지 모르겠네. 교회 가서 거기 가니까 설교까지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그죠?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요. 참 좋은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좋은 날, 로맨틱한 날입니다. 첫눈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아주 상쾌하고 그 다음에 눈도 오고 아름답죠?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첫눈이 오는 아름다운 귀한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그리고 3장 14절로 22절 오늘은 교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3장으로 이때 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교회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열심을 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심을 내라.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개 대표적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지만요, 여기가 아시아 지역, 그렇죠? 여기가 아시아 지역. 오늘의 터키가 되겠습니다. 우리 7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죠. 좀 더 크게 한번 열어보시면은 교회들이 주겠는데 소아시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디아두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교회 7개 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7개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꾸중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2개. 어디가 어디일까요? 어디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두 교회는 꾸중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 80년대 초에 박준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서머나 감리교회였습니다. 현재 석동기 목사님께서 담임하신 토론토 한인감리교회 전신이 서머나 감리교회. 교회 이름을 지으면 좋은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중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감리교회. 또 하나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토론토에. 김경지 목사님 담임하시는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는 꾸중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근데요, 칭찬이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 2개가 있습니다. 칭찬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 2개 어디죠? 사대교회하고 그건 잘 모르시네. 사대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어떻게 외울까요? 사대교회 사자는 무슨 사자?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외울까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제가 3개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외우시라고.
세 개 가르쳤으면 됐지 이것까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돼요.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 두 개 읽었잖아요. 2장하고 3장 읽었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아주 극대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두 교회를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쁜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있는 교회, 이렇게 돼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 세계에서 오늘날 핍박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핍박받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사는 교회, 부자 교회, 요즘 말로 하면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먼저 서머나 교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모양을 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은 교회는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 궁핍이 있어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으로 힘든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작고 힘들고 궁핍하고 어려운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 부요한 자라. 돈이 없고 가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너희들 부요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가 부요합니까? 믿음에 부요하고 신앙에 부요한 사람이다. 이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 공산 치하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힘들게 어렵게 많은 핍박을 감수하면서 감내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모든 신자들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핍박을 얘기하면 옛날 아주 2000년 전 네로 황제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핍박은 21세기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가장 실질적이고 극대화되고 현실적인 것이 지금 오늘날 21세기의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오늘날 욕설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강제 개종을 당하는 현실의 모습이 오늘날 21세기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깊이 조사하지 아니하고 우야무야 다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 정부도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탄압을 국제사회에서 이슈화시키지 않고 백악관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번 오픈도어에서 발표한 월드 워치 리스트 이거 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 어디? 북한이에요. 1등을 결코 놓치지 않는 나라 북한. 이면수 목사님이 납치당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게 벌써 2년 됐어요. 1년 10개월. 이제 1월 말이면 2년 됩니다. 현재 정세를 봐가지고서는 이면수 목사님 풀려날 그러한 현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한국의 정세가 안 좋고, 남북 관계가 지금 뭐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육자 회담을 거부하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핵 폭탄을 지금 연구 중인데요. 이 무기징역 한 3년에서 5년이면은 사람이 견디지 못한대요.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2년 됐습니다. 북한에 이어서 제2등으로 이번에 확 올랐죠. 작년 재작년 올른 나라가 이제 이라크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3등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오등이 시리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소말리아, 수단, 이러한 나라들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탄압한 나라들이고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나라들이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에요. 북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회교권 국가들이고요. 이라크에 있는 모술, 큰 도시죠. 이 모술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125만 명이었는데 2015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25만 명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100만 명은 다 흩어졌고 죽었고 실종됐습니다. ISIS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2014년도까지는 1년에 기독교 사람들 중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1년에 3,000명. 작년 15년도에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에요. 2015년 통계입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일들입니다. 사람이 죽어요. 목숨을 잃어요. 우간다에 사는 그 수잔이라는 아이는, 우간다는 물론 이제 기독교도 있지만 그 이슬람이 강하거든. 이슬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나라가 케냐하고 우간다인데, 우간다에 사는 수잔은 이제 원래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이었죠. 지금 저 아이는 지금 16, 17세쯤 됐는데요. 10대 초반에 이제 마을 전도팀을 통해서 예수를 처음 들었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수잔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매질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라고 했지만은 이 아이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라고 했어요. 이 아버지가 수잔을 방에 가두고 걸어 잠그고 매트 위에 올려놓고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말고 내려오지 말라. 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완전히 팽개쳤어요. 그리고 나서 수잔이 발견된 것은 3개월 후였어요. 3개월 후 방문을 엽니다.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것은 동생이 그 바닥에 구멍을 뚫고 물을 넣어서 수잔이 핥아 먹었고요. 가끔 가다가 주는 음식으로 간신히 연명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애가 보이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이 물었어요. 수잔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사실을 알리고 동네 사람들은 경찰에 알리고 경찰에서 집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갖고 몸무게가 20kg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했고요. 왜 도망가지 않았냐? 왜 매트에서 내려오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냐? 물었더니 수잔 대답하기를,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매트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서 매트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6년 지났는데요. 지금 오픈도어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 아이를 지금 돕고 있는데 건강이 많이 회복됐어요. 근데 아직도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월드워치 리스트에 의하면은 인도도, 제가 갔다 온 인도도 박해 국가 17등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숫자인데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2014년도에 힌두교 극단주의 정부, 모디죠, 지금 프라임 미니스터가, 모디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 사람은 힌두교 극단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향한 테러가 공공연히 지금도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서도 이 정부는 그냥 쉬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 힌두 사람들은 날개를 핀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해도 정부는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도에 도착한 둘째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다른 주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로부터 그 라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인즉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그 안드라프라데시 북쪽에 있는 다른 주, 거기에도 한국에서 온 한국 전도팀하고 그리고 인도 사역자들하고 이 방문
마을 전도를 나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하면은 그쪽에서 통역을 하거든요. 근데 마을 전도를 하는 중에 거기에 이제 극단 힌두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한국 전도팀은 다 쫓아냈고요. 그리고 인도 사역자들은 심하게 매질해서 아주 크게 다쳤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이 실질적인 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교회 표시는 뭘까? The mark of true church. 진정한 교회 표시는 뭘까?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시는 무엇일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진정한 교회의 표시는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정한 신자의 표시도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머리가 핍박을 받았, 예수가 핍박을 받았으니 몸된 교회도 함께 핍박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표출하고 우리의 믿음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을 지나갈 수 있어도, 세상처럼 살아가면 핍박을 안 받을 수 있어도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자 하면은 반대는 오는 것이고 핍박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꼭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표시가 핍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진짜 교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만학교의 핍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막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서도 허용한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므로 몸된 교회도 함께 핍박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이 핍박이 차야, 순교자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핍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곳곳 각처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장차 당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장로 세우고 권서 세울 때 꼭 폐에 들어가는 것,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 꼭 쓰죠. 계시록 2장 10절. 거기서 말하는 죽도록은 진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에 가서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고 믿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믿음은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순교하기를 각오해도, 순교하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 각오를 해도 막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베드로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해도 막상 주님의 공포 앞에서, 핍박의 공포 앞에서는 우리의 결단이 다 무너지는데 하물며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이거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바로 큰 환란이 온 세상에 덮치기 전에, 그러한 환란이 덮치면은 1000명 중에 900명이 떨어지고 100명 중에 90명이 떨어집니다. 남는 사람은 10%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날을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과 환란이 닥치고 가난과 궁핍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기도를 열심히 쌓아나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막상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올 때, 핍박이 찾아올 때,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실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지금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서 이 지옥의 무서움을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핍박은 없죠. 이 서구 사회에서 핍박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핍박을 당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는,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아도 한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저 철저한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감옥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한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는 그들을 생각한다면 결코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서머나 교회보다, 핍박받는 교회보다 여러분이, 제가 더 큰 위험에 처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읽어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서구 교회, 한국 교회. 17절에 말씀합니다. 3장 내가 말하기를 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없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꾸중만 있는 교회.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극렬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데 실질적으로 부유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두 가지로 시험하고 흔들어놔요. 교회와 성도를 두 가지로 시험하고 흔들어놔요.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는 핍박입니다.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워서, 힘들어서,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마귀는 서머나 교회에 핍박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러 사람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지킨 승리한 교회, 이긴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귀가 핍박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부요함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손짓합니다. 유혹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돈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교회와 성도들이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버렸어요. 그러자 교회는 등불이 꺼진 그러한 촛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시간 쇠퇴하고 있어요.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덜란드는 자칭 무신론 국가입니다. 자칭 무신론 국가가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42.1%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영국의 무신론자도 21.3%, 독일은 24%,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무신론자의 수가 24.7%, 프랑스는 28%가 아예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영국, 성공회가 시작한 영국은 지난 40년 사이에 교회 출석 인구가 50%가 떨어졌어요. 반면에 유럽의 이슬람의 확장은 무섭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유럽 전체 인구의 4.1%가 회교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6%, 2030년도에는 8%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별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분만, 출산으로 유럽을 뒤덮고 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리비아의 카다피가 한 얘기예요. 10년 전에 걱정하지 말라. 조금만 있으면 유럽은 이슬람으로 뒤덮일 것이다. 유럽에 있는 여성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슬람권은 한 가정에서 6명에서 10명을 낳습니다. 이러한 상태니까 유럽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매각할 수밖에 없죠. 가지고 있으면 운영비가 나가니까. 교회가 미술 전시관, 커피숍,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바뀐 교회 영상 있죠? 술집이에요. 교회가 술집이 됐어요. 멋있는 술집이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프리즐랜드에 있는 그 주에는 750개 교회 중에 250개가 문을 닫았어요. 750개 중에 250개가 문을 닫았고 다른 업소로 개종했습니다. 또는 많은 교회들이 회교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 저렇게 이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요. 로마니아 철학자인 에밀 시오란 박사는 얘기하기를 노틀담 성당이 회교 사원이 되어야 프랑스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지난 20년 사이에 340개 교회를 매각시켰어요. 어떤 교회는 운동장이 되고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유럽은 지금 기독교 시대를 지나서 후기독교 시대로 들어갔어요. 기독교 이후의 시대입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학자들에 의하면 유럽에 비해서 약 20년이 늦다고 그래요. 그러나 따라간다는 거죠. 한국은요? 한국은 기독교가 가장 빨리 붕하고 가장 빨리 쇠퇴하는 나라, 한국이에요. 잠깐 사이에 붕하고 잠깐 사이에 쇠퇴해버리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매각돼서 넘어가고 있어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몇 개를 빼고는 운영이 안 되는 기도원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대학교의 복음활은 5%가 안 돼요. 대학생들 중에서 100명 중에 5명만 교회를 다닙니다. 주일학교 운영되는 교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한국의 예장통합 장로교단은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는 교회가 50%, 영어부가 없는 교회가 78.5%. 고등학교가 되면은 아예 교회를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신이 붙어갖고 공부신, 공부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대학교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보내요. 대학교 들어가서는 절대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대학교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성인들만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캐나다 교회 노인들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국 교회 30년 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고 다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제 기성세대는 40대 50대 된 사람 30년이면 70대고 80대고 다 가는 거예요. 뒤에 교회를 물려받을 만한 다음 차세대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한국은 가장 빨리 유럽을 따라가고 있어요. 가장 빨리. 영국, 유럽은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쇠퇴하는데 한참 걸렸지만은 한국은 가장 빨리 부흥하고 가장 빨리 쇠퇴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에 물질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신앙이 교회가 타락했어요. 똑같아요. 세상이나 교회나. 겉으로 보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서문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커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한심하더라 하는 겁니다. 10절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대한 심판은 뭘까요?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럽교회는 토해내셨습니다.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니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라 이 뜻입니다. 칼이 날카로워야 모를 자르는데 칼이 무뎌지면 칼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칼이 날카로워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미지근한 교회와 믿음은 영적으로 무뎌서 아무것도 못하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교회도 힘이 없고 성도도 세상에 나아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축복하지도 못하고 귀신을 내쫓지도 못하고, 이러한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성도가 되어서 결국 토해내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확실하게 신앙의 칼날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헌신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이거 미지근한 겁니다. 애매한 거예요. 아주 있는 것도 같은데 없는 것도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사랑한다 하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죽은 믿음이다, 죽은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으로 위선적인 신앙을 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단 말이에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때마다 힘을 다해 예배 드리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차든지 하라. 차든지 하라는 것은 미지근한 모습을 하느니 차라리 사랑을 버리고 냉랭해진, 지난주에 본 에베소 교회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사랑을 버리고 냉랭해지든지, 그냥 미지근하면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돈도 사랑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앙생활, 벗어나라라고 성경하고 있어요. 또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18, 19절 읽어보시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부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사랑한다는 얘기.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리고 있다. 아직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라. 지금 돈도 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라. 집을 10채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믿음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은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이 날개를 달고 사라지는 것이 물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기가 망가질 때 다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찾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환난이 와도 하늘이 쪼개져도 불로 연단한 금, 시련을 이긴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다가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약을 발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신령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21절에 해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핍박과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모든 시험을 모든 핍박을 다 이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이겼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겨야 보좌에 앉는 거예요. 이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핍박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믿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사 육신적인 핍박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생명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도 넘어질 판인데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런 결단 없이 설렁설렁 신앙생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대환란이 닥칠 때에 100명 중에 10명, 10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4장부터는 말세에 일어날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환란이 올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7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쫙 나와요. 이 7교회는 어찌 보면 전 세계는 여러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에요. 소만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교회, 서구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회, 우리 교회의 상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빨리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빨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셨고 미지근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일들이 유럽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죠. 이러한 때에 성령께서 교회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오늘 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사랑을 회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실 때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돌아올 것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무뎌진 연장입니다. 무뎌진 신앙이에요. 예배도 무뎌지고 기도도 무뎌지고 신앙도 무뎌지고 사랑도 무뎌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은 오래가지 못해요.